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참 바쁘고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주간이 매우 특별한 의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거든요. 내가 평소에는 참 바쁘고 분주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도, 예수님을 묵상할 시간도 부족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래, 고난주간 한 주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깊이 묵상하자.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성전 청결의 그 사건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세상의 사람들이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그 성전을 주목하시고 그 성전이 온전치 않음을 발견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이들을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감난산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그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내가 오늘 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다시금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하죠. 그렇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설교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설교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은 마치.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처럼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이들이 소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전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회개라. 왜요?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어떠한 이들이 들어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그 마지막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기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의 병이 고침을 받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들을 술술 잘 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도 하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삶과 나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기쁨의 마음을 우리는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참 평안한 사람이야. 나는 참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 있는 평안을 위한, 이 땅에 있는 즐거움을 위한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가, 얼마나 잘 될 수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훗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훗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나야 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죠. 제자들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떠한 이들이 들어가는지 아니?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 곧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되면요, 신랑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신부와 같이 살 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잠시 마을을 떠나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잠시 여행을 갑니다. 집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약혼한 이 신랑이 잠시 떠났을 때 신부는 무엇을 할까요? 이제 신랑이 돌아왔을 때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할 그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일주일가량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랑이 이제 약혼을 하여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찾기 위해 잠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돌아올 날이 있겠죠. 그때까지 신부는 멋진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와 함께 머물 그 집, 그 장막을 구한 다음에 그 마을로 돌아왔을 때 신랑에게 어디에서
그 잔치를 열게 되는지 신랑을 안대해 줄 이들이 필요해요. 그들은 곧 신부의 들러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의 처녀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죠. 이 처녀는 어떤 여성들이냐면 바로 신부의 친한 친구로서 집을 구하러 간 신랑이 다시금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신랑을 혼인 잔치가 있는 그 집으로 안내해 줄 그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 신랑이 이제 혼인 잔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집을 구하러 갔다가 다시금 그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 10명의 처녀들이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이 10명의 처녀 신부의 들러리들에겐 분명히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신랑을 만나서 그를 맞이해서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야 될 그 귀한 사명이 바로 신부의 들러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신랑이 늦게 오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자일세. 신랑이 더디어요. 조금 늦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시간을 한참 지나 매우 늦은 시간에 이 신랑이 오게 됩니다. 약속 시간보다 한참 지나도 그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신부의 들러리 10명의 처녀들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깜깜한 밤에 신랑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켜야 됩니까? 등불을 켜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어요. 신랑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10명의 처녀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불을 켜야만 했습니다. 등불을 켜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죠. 신랑이 나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신부가 있는 그 혼인잔치로 함께 갑시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5명의 처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해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등불을 켜야 되는데 이 불을 밝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급한 마음에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나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의 것을 너에게 줄 수 없다. 나의 것을 너에게 주면 내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 기름을 사러 급하게 갔다가 어떠한 낭패를 겪게 됩니까? 신랑을 만나지 못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10명의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슬기 있는 여성들은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잘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잘 들어갔는데 5명의 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이어서 슬기롭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떠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떠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비유의 이야기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떠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반대로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등불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을 가지고 이 등을 밝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기름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이 기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 될 이 기름.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기름을 준비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이 있는 이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귀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오직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고난주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것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귀한 성도의 삶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중요하냐면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우린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린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 고난주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처녀들 다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10명의 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정작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 등을 밝힐 기름이 없어요. 등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면 천국 갈 준비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장로예요. 저는 권사예요. 저는 집사예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매주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헌금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마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직분 때문에, 그 봉사 때문에, 그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등에는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참된 마음이 있어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진 등을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등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름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 사는 청년 가운데 조지 비벌리 쉐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이 청년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래 이렇게 잘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그리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데 삶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취업도 잘 되지 않고 돈벌이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하루하루 참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방송국에 가서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가서 노래를 불렀더니 너무 이 청년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관계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방송사의 전속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우리 방송국에서 함께 노래를 부릅시다. 그런 어린 시절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나는 이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년이 되었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보다 방송국에 와서 노래 부르며 돈을 버는 그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고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느 날 어머니가 그가 연습하는 피아노 위에 이런 쪽지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은이나 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세상의 명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왕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귀하다. 그냥 그 청년은 어머니의 이 쪽지를 보고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어린 시절 이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했는데, 내가 세상에 들어가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을 하리라.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조지 비벌리 셔라는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죠? 혹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아십니까? 1970년대 80년대 부흥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귀함을 쓰임 받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집회를 할 때마다 그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깊은 울림을 두고 그 세상의 사람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쓰임을 받았던 귀한 사역자의 고백. 그가 어머니가 써주신 이 쪽지에 적힌 이 글을 가지고 귀한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함께